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237쪽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237쪽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봄비가 내리는 이 좋은 아침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의 영혼을 맑히시고 또 더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어 복받고 은혜 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주시는 교훈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투의 최후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색 전쟁 가운데 있죠. 육체적으로 저마다 아픈 것 하나 다 있고 참 힘겨운 그런 전쟁을 치르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치르는 전쟁 하나가 있는데 성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싸우는 전쟁.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이거 잘 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쉽지 않습니다. 이 새벽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이 험한 세상 많은 질투와 또 여러 가지 저주와 또 멸시를 겪으면서 때로는 압박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영적 전투까지 해가면서 삶을 제대로 영위해가는 일은 말로서 이렇게 쉽게 하듯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 전투의 최후 승리는
성도의 것임을 여러분 꼭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장부터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하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조금 사악한 예언자를 물질욕으로 또는 명예욕으로 꼬드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도록 했는데 이 발락이 발람을 끌고 다니면서 첫 번째 22장에는 바알의 우상 제단 산당에서 또는 23장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또 23장에 들어와서는 보올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도했지만 이 발람은 입만 열면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도가 보기 좋게 실패했지요. 발람을 꼬드겨서 어떻게든 저주하도록 그 예언자를 불의에 타락시킨 것은 성공했는데 좀 저주하도록 예언을 받아오라 했더니 입만 열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발락이 도전하고 대적하고 저주가 22장, 23장 또 이렇게 세 번이나 거듭할수록 저주가 극심할수록 반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곧 이스라엘은 영광 또 이스라엘은 종기 이게 더욱 커져만 가고 자기는 오히려 저주가 실패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이런 구도가 지금 우리 성도와 악한 영들과의 전투 가운데도 있다 하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악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이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공격들 또 극심한 도전이 있을수록 우리의 최후 영적 전투는 더 선명한 승리로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려고 할 때 오히려 부활의 새 날은 밝아오고 있었듯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온 세계 교회가 더 퍼지게 된 것처럼 영적 구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소망이 없이 날마다 지치고 또 심지어 낙심하고 포기할 정도의 극심한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성도는 최후 승리할 것을 믿고 부활의 새 날이 밝아옴을 더 확신 가운데 믿고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극심한 핍박이 또 공격과 대적이 있을수록 밝아올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맞서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나중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 춤추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입만 열면 이스라엘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타협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그렇게 돈에 속아서 또 존귀하게 여겨준다고 그러니까 속았어.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걸 봤다 그러죠. 그거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고 축복하는 것을 봤다. 1절 중반에요. 그리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는 겁니다. 무당짓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우리 교회 2주 나온 손혜지 자매 인천에서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출석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한때 자기 인생이 안 풀려서 이런 신 찾고 저런 신 찾다가 이거 풀어주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만 까맣게 잊고 그 문제는 풀림을 받았는데 잊고 있다가 엄마가 점 보러 가자 해서 그 네이버에 점 치는 게 있어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 보는 무당이 평생 기도하든지 하나님 믿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소름이 끼쳐서 친구에게 알렸더니 대구에 저를 소개시켜주고 연락이 친구를 통해서 왔고 우리 교회를 성세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시대에 20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점을 보다가 이 교회를 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제 교회를 잘 다니기로 그렇게 또 했습니다. 오늘 발람이 점수를 포기한 겁니다. 무당짓을 그만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주를 퍼붓도록 하는 이상한 점괘를 내려놓고 낯을 광야로 딱 향해서 딱 눈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저주를 퍼보려고 봤던 이스라엘 족속이 전부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 오늘 2절 끝에 그때 하나 영이 임하여 쭉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5절에 그렇게까지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 장막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발람이 3절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는데 눈을 감았던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환상을 보고 엎드려 눈을 뜬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 눈으로 안 보였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말 들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 그리고 교회 조금 부정하게 보여도 얼마나 자기 좀 걱정한다 하면서 안 좋은 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힌 겁니다. 영의 눈을 뜨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축복하고 이 교회가 소중한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수많은 영혼을 건지고 또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와 내 주변과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전부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발람이 영의 눈이 닫혀서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예언자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시켜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지 그걸 못 본 겁니다. 이제서 본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제대로 영적인 감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다 딱딱하고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 그거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지기까지 하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이 재미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모신 곳에 아름다움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발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예, 천막을 치고 거기 뭐 변변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물이 뭐 줄줄 흐릅니까? 시냇가가 있습니까? 수돗물이 있습니까? 비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광야 생활이에요. 그동안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 200만 명이 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장사 다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 예,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자기 위에, 예, 2절 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한 겁니다. 이 사악한 자 위에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광야 생활에 찌든 이 사람들이 발람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건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뿐이 아니라 7절 이하에 보면 물통에 물, 또 씨가 물가에 있고 전부 이게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눈 암사자 같고 또 수사자 같고 뭐 나라가 흥왕하고 왕이 아각보다 높고 전부, 예, 8절에 보면 힘이 들소와 같고, 예, 대적에 승리하고, 예, 또 9절에 보면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백성은 저주받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예, 아름다운 거지요. 또 복이 충만한 겁니다.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미치고 팔딱 뛰겠다, 왜 이렇게 인생이 좋지노,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영적 추임새를 하며 힘있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풍성한 축복을 받고 또 지금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